예, 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시편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주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너무나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왕으로서 이제 영광 가운데서 통치하신다는 그런 직접적이고 분명한 그런 예언적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자,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빗대서 미래에도 그런 일이 다시 재현되고, 특히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편에 서서 승리하신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됐다면, 오늘 할 주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위대한 창조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창조주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왕으로서 이렇게 위엄 있게 통치하신다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따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여기 시편에서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시는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마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냥 그런 개념으로만 간주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그런 교리입니다. 지금 시편에서 주께서 통치하신다 했을 때는 분명히 이 땅에서 민족들을 대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해버려서 이렇게 재림에 관한 그런 예언의 실체를 가리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전에 이제 그 교회 다니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예전 교회들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통치 예언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의 다 후천년 무천년주의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개념으로만 간주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됐음을 알고, 주님은 문자 그대로 실제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통치하시게 되면 이 모든 피조물들과 그 다음에 땅과 바다와 하늘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일까요? 땅이 새롭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관한 그런 예언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시편 제3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이제 묶을 때 제4권으로 이제 90편부터가 제4권 시작이에요. 그래서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제4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0편에 있는 내용들까지만 간략히 보는 건데요. 자, 이 시편 제4권은요,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찬양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는 여러분이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통치하고 연관됐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 자,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왜 오시죠? 통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상 나라들을 이양받으시고 통치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온전히 나타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셔서 이제 온 땅을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영광과 진정한 승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게 궁극적인 예언은 바로 재림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묘사가 된다 이거죠. 인간들이 반문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당연하고 정당한 거예요. 왜죠?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니까요. 창조주가 권한이 있는 거죠. 창조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스러운 통치를 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점도 강조한다. 역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왜일까요? 이 땅의 민족들 대다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다 우상들을 거의 다 숭배한다 이거죠. 이 땅의 대다수 이방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이 곧 자기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거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인데? 모슬림이 어때요? 알라를 자기들 하나님이라 그래요. 알라도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거죠. 창조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점도 여기서 부각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90편을 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 4권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편 90편을 보시면, 자, 시편 90편에요. 첫 번째 시부터 누가 등장하냐?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90편은 누가 썼냐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여러분 거기 90편 위에 나오죠, 분명히. 그렇죠? 예. 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끈 지도자고 특히 중요한 건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저자죠. 율법을 받아서 기록한 저자죠. 율법, 모세 오경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포함되죠. 모세는 창세기의 저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우지만 창세기는 어떤 책이에요? 시작부터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하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 시도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먼저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절을 보세요. 90편 2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세상, 산들 이런 게 다 조성되기 훨씬 전에 그게 뭐예요? 영원 전이죠. 그렇죠? 인간과 이 세상은 어때요? 유한한 시간 공간 안에 있잖아요. 시간 개념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영원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거기 교환에. 자, 제4권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이어지는 시들 전체가 이 주제와 이 특징으로 흐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왜 모세 시를 하필 90편에다가 성령님이 배치해놨냐 이거예요. 왜 4권의 시작을 모세 시로 시작하냐 이거예요. 바로 이 4권은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기 위한 시기 때문에 모세 시부터 먼저 배열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권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일관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거죠. 성경 기록자들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가장 잘 실감할 수 있는 인물은 모세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세가 그 창세기를 기록을 했으니까. 그렇죠?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피조물이죠. 또 그분은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장차 그분이 온 땅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93편부터요 100편까지는요 계속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주께서 통치하신다. 주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왜 93편부터 그 말이 나오면서 90편에서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걸 왜 얘기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연히 창조하셨으니까 통치할 권한도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편의 4권 90편부터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냐? 그분만이 통치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내용을 봤고요. 이제 교환의 두 번째 내용 보세요.
자,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과 그분의 승리를 묘사하는 데 있어 인간과 우상의 나약함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90편부터 해서 쭉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섬기고 숭앙하는 우상들, 신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의문을 가져보세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얘기하는데 굳이 인간들과 비교를 하실까요? 왜 우상들과 비교를 할까요? 하나님은 비교 안 될 만큼 위대한 분이신데 왜 굳이 인간들과 우상들을 하나님과 비교했을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신뢰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하죠. 인간이.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더 숭앙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인간과 우상은 이렇게 나약하고 헛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들, 인간들과 붙으실 때 하나님이 온전히 승리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이건 우상이건 모두 멸망할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죠.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그분을 믿지 않은 인간들과 특히 우상들, 신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진멸되는 거예요. 자, 일단 괄호 1번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신뢰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 시편에서는 인간의 연수가 짧고 그의 생각이 허무함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이요,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지 보세요. 90편 3절 4절 보세요. 90편 거기 3절,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려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이거예요. 4절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말씀하죠. 자, 천년을 단지 어제 같다 그러죠. 하루로 비유하죠. 자, 예언적으로는 당연히 하루를 천년으로 빗대서 세대주의적 경륜이지만,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에게 아주 너무 긴 천년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뭐예요? 그냥 하루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천년이 얼마나 길어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서 100살 산다 해도 천년이면 100살을 10번이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긴 세월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단지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까분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는 풀처럼 되나이다 그랬어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이거죠. 여러분, 인생이 7, 80, 거기 1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뭐래요? 80이래요. 여러분 중에 지금 70이 넘으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연수를 이미 지난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강건해야 얼마요? 80이요. 80 넘으신 분들은 지금 정말로 덤으로 사는 거죠. 근데 그 연수의 힘은 뭐라 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7, 80, 100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예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또 시편 94편 11절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들이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생각들을 뭐라 평가하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갖가지 생각 다 하잖아요. 아, 내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몇 년 뒤에는 내가 훌륭하게 출세해가지고 뭐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몇 년 뒤에 계획을 세가지고 돈을 얼마 벌고 내가 어떻게 부를 축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생각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인간은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괄호 2번. 창조주의 권세와 비교해 봤을 때 이방의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도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 이제 96편 보세요. 거기 96편.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시편은 뭐 순서적인 게 아니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계속 할 겁니다. 96편 거기 5절을 보세요. 자, 96편 5절에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요, 이 땅의 대다수의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정말 맞죠? 근데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우상이 하늘과 땅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또 거기 97편 보세요. 97편 7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들을 지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상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럼 7절 보세요.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어떻게 돼요?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신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죠. 왜냐? 성경의 주 하나님만이 신들 위에 계신, 신들의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조각한 형상들 섬긴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인간들이 우상을 자랑하죠. 그렇죠? 불상, 무슨 신상, 뭐 여러 가지 동물 뭐 두꺼비상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우리 신이라고 자랑하잖아요. 네.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재림 때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상을 자랑한다 해서 낭패 당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건 언제 때요? 재림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분 앞에서 이방의 우상들은 무능하고 헛된 존재들에게 신뢰할 가치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물론 성경에서 그들이 신들이라고 불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그분 밑에 있는 중간 통치자 정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제압하시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을 말씀한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신들아 경배라 하니까 신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그런 통치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다는 거죠. 그들을 진멸시켜버리신다라는 거죠. 예.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들이 우상들을 막 신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건 헛되다라는 거죠. 인간이 경배를 드리고 찬양해야 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7절에 바울이 그랬죠. 우상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세 분의 위격이 계신 거지 따로따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 위격이 다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승리를 묘사할 때 인간과 우상들, 믿지 않는 그런 인간과 그다음에 우상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천년왕국 때 막 설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거죠. 자, 밑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를 위시하여 그분을 대적한 악인들을 모두 멸망시킴으로써 위엄 있게 승리하실 것이다 이거죠. 자, 이건 제가 시편을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언급했던 거예요. 주님이 왜 재림하시면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셔야겠어요? 사실 온 땅의 통치의 정당성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져야 될 통치를 지금 누가 찬탈한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탄과 그 악인들이 찬탈해서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들을 이양받아 통치하시려면 그분의 자리를 찬탈한 적그리스도를 위시한 악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멸망시키셔야죠. 주님이 그들하고 타협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임기 다 찼으니까 물러나. 내가 이제 당선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무력으로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그분이 직접 이제 보좌를 앉으시고 권세를 이렇게 누리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 위대한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죠. 그렇죠? 전혀 통치자의 깜냥도 안 되는 인간들이 통치한다고 설쳐대죠. 정치하게 다 설쳐대죠. 예,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주님은 일찍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로마서 16장 20절. 자,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어때요? 발로 밟아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발로 밟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여러분 91편 보세요. 시편 91편. 자,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볼게요. 91편 11절부터 13절. 이는 그가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어떻게 해요? 짓밟으리로다. 요즘 발로 어디를 짓밟겠어요? 바로 용,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거죠. 그게 하박국 3장 13절과 로마서 16장 20절의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믿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멸망시키냐 이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사자, 독사, 용, 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으면 딱 연상이 돼야죠.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죠. 또 독사, 용, 독사는 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을 하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주님께서 그 사탄을 용, 옛 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인 거죠. 자, 재림 때 그분께서는 마귀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11절부터 13절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91편에서요 너라고 나왔잖아요. 너.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2절에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4절에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신뢰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고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해석할 때 잘 이게 유념해야 돼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개념을 갖고 11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명해서 모든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게 한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떤 해를 누구도 입히지 못한다는 거죠. 12절에도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이거죠. 자, 주님이 내려올 때 바로 어떻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명에서 그분을 다 받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위험하겠어요? 안 위험하겠어요? 당연히 안 위험하죠. 이렇게 천사들의 명에서 받들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데 이래가지고 막 떨어져요?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의 명에서 딱 받든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재림에 관한 예언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읽었냐? 여러분이 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익히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요, 이 구절로 여러분이 뭔가 연상돼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신약에서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당하실 때 나와요. 여러분 그거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거기 5절부터 6절을 보면요. 자,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에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을 때 지금 보세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죠. 어떻게 인용하지 보세요.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거죠. 지금 이 구절을 사탄이 어디서 갖고 와서 인용한 거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사탄이 지금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은요.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건데 바로 언제냐면 이게 재림 때 해당되는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4장하고요. 또 누가복음 4장도 또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사탄이 시험을 할 때요.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이 구절을 갖다가 갖고 오는데 사탄이 진리를 말하겠어요? 아니죠. 사탄은 이걸 교묘하게 변개시켜서 이 성경 구절에 관한 진리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요. 구절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시편의 말씀을요. 거의 비슷하게 다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변개라는 게 모든 게 완전히 틀려야 변개가 아닌 거예요. 거의 다 똑같다가 한두 단어를 딱 바꾸는 거예요. 자, 어디서 바뀐 거냐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너의 모든 길에 서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모든 길, 천사들에게 명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려오실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지키신다 했을 때 너의 모든 길에서 지킨다 그랬어요. 자, 이게 시편에서 강조한 예언이에요. 근데 사탄은 지금 그거를 어떻게 이 단어를 어떻게 바꿨냐면 어느 때라도라고 바꾼 거예요. 거의 비교해 보면 딱 거의 다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다가 한 단어만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의 모든 길을 뭐로 바꾼 거예요? 사탄은 어느 때라도.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사탄이 변개시킨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천사들의 명에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어느 때라도 지킨다. 그러면 어느 때라면 언제를 말하겠어요? 때가 없는 거예요. 재림이든 초림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냥 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 그러면 너는 추락사하지 말아야지. 이거예요. 마귀가 지금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꼭대기 데려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의 명에서 너 돌에 안 부딪힌다 그랬잖아. 뛰어내려봐. 근데 시편 91편의 예언은 뭐예요? 재림이란 말이에요. 모든 길인데 이거를 사탄이 무슨 재림이야.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가만 있어봐. 그럼 예수님 만약에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느 때라도 발이 안 부딪힌다 했으니까 그럼 나 지금 뛰어내려도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예언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교묘히 성경을 변개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나라의 엉터리 교회들이 개역 성경을 옹호하는 기준이 뭐예요? 뭐 약간 틀린 거 갖고 뭘 그러냐? 마귀는 약간 틀리게 해서 교리와 예언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때를 딱 정해놨잖아요. 때가 어느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뛰어내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바로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재림 때는 모든 길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말하는 건 뭐예요? 어느 때라고 하니까 재림이 아니라 초림. 지금 초림 때도
뛰어내려봐 하나님 아들이면. 그럼 지켜주겠지. 예언을 교묘히 왜곡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공부하고 배우질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변개에 속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노린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뛰어내려라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딱 교묘하게 한 단어만 바꾼 거예요. 그것도 아주 너무나 절묘하게 바꿨죠. 예, 티 안 나게. 그걸로 넘어지게 하려 했던 거죠. 우리 주님이야 당연히 그 속으실 일이 없죠. 예. 그래서 모든 길에서를 어느 때라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사탄이 왜 이 구절을 건드렸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뭐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용의 머리를 어떻게 한대요? 용을 짓밟으신다 했잖아요. 재림 때 이제 실제 이 예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거를 방해하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초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림으로 잘못 적용시키게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예언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 교회들이 재림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부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왜곡시키면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맨 밑에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실제로 사탄이 인용한 시편 91편 12, 12절에서는 어느 때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 너의 모든 길에서 언급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 시편의 예언은 흰 말을 타시고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땅에 추락하지 않으실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탄이 왜 변개시켰냐? 바로 재림 때 자기의 멸망까지 같이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아주 이 시기에 딱 맞춰서 교묘하게 변개시켜서 초림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 실현되게 하려고 그렇게 왜곡시킨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명확하게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거기 특히 대환란 때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거기 교환에 나오죠. 시편 92편 7절에 보면 악인이 풀같이 돋아나고 모든 행악자들이 번성할 때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요. 악인들이 그냥 내내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은 번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정말 인간들이 볼 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복준 거다라고, 이거는 자기들이 완전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착각할 때까지 그 행악자들을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사람을 아예 그냥 꼭대기에다 올리듯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올릴 만큼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한순간에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악인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때 그 절정을 이룰 것인데 이거죠. 여러분 지금도 악인들이 얼마나 횡행합니까? 근데 대환란 때는 아예 절정이라는 거죠. 악인들이. 자, 이에 대해 성경은요. 다니엘 8장 23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 왕국의 나중 때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그러죠.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러죠.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범죄자들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그냥. 그래야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 통치가 쉽죠. 그렇죠? 아니, 세상에 의인들이 많아봐요. 그럼 적그리스도 통치가 안 되죠. 그 불법자가 어떻게 통치를 해요? 다 악인들로 가득해야 적그리스도가 통치가 쉽지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하지만 그 완고한 악인들의 몸들은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의의 태양이신 그분의 열기에 불태워져 성도들의 발바닥에 재가 되어 밟힐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의 태양이라 했잖아요. 태양이 진짜 가까이 오면 어때요? 다 불타버리죠. 주님이 재림하면 악인들은 바로 어때요? 쭉정이들로서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불에 타면 재가 되잖아요. 그걸 누가 밟아요? 주님과 그 성도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라키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예언이에요. 자, 몸들은 그렇게 되고 그 악인들의 혼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7절부터 9절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3번. 실로 악인들은 불의 연료가 될 것이라 그래요. 이사야 9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불도 어때요? 땔감을 자꾸 넣어줘야 어떻게 돼요? 불이 더 활활 타오르죠. 지옥불이 더 활활 타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다 쳐넣으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죠?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불의 연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차이점이 극명하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4번. 시편 92편에서는 재림 때 주의 원수들이 모두 멸망할 것을 확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92편 9절을 보세요. 92편 9절 보시면, 오 주여 주의 원수들을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멸망할 것이며 모든 행악자들이 다 흩어지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주의 원수가 한 명이 아니죠. 분명히 원수들, 진짜 여러 명인 거예요. 바로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멸망시킴으로써 선하시고 진리신 우리 주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하시는 거죠. 자, 그거를 이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이거죠. 창조주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그분을 믿지 않았던 인간들, 우상들을 멸망시키고 악인들, 특히 적그리스도, 사탄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주님이 단순히 그들을 죽이려고만 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건 바로 통치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93편부터요 100편까지는요 직접적으로 주께서 통치하시느니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분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의 왕이시라는 결론으로 귀착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일반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왕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의 민족들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이 시편에서는 창조주로서 온 땅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으로 그분이 제시가 돼요. 시편 93편 1절 2절 이제 여러분 그 교환을 보시면 돼요. 주께서 치리하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자, 근데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하시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니이다 말하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나온 분이 아니라 이미 예로부터 영원부터 보좌에 계셨던 분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의 보좌에 앉는 것도 정당한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바로 2번. 그래서 시편 95편 3절 여러분 거기 95편 3절을 보세요. 95편 3절에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자 뭐라고 나오죠? 위대한 왕이시라 그러죠.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왕이심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왕인데 어떤 왕이냐? 거기 4절 보세요. 땅의 깊은 곳들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힘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요 그가 만드셨으며 또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보면 땅과 여기 바다, 육지 다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이 단순히 왕이라는 게 무슨 민주주의 투표를 해서 당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96편 5절 보세요. 여러분 96편 5절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뭘 지었대요? 하늘들을 지으셨다 이거죠. 예. 또 이제 그 102편 25절 102편 25절을 껴 상태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옛날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땅의 기초를 옛날부터 놓으셨고 하늘들도 작품이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아니 만드신 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다시 이제 돌아오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이시면서 동시에 어때요? 위대한 창조주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에 누구도 항변하거나 토를 못하는 거예요. 아, 왜 예수님이 왜 왕이에요? 그분이 이 온 땅과 세상의 모든 바다와 하늘들 갖다 지었다라는 거죠. 네. 감히 토를 못다는 것이. 자, 바로 3번 보세요. 그러한 창조주께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인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실 것이다. 지금 시편 93편에서 100편에 이르기까지요, 모두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실현될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온 땅에서 눈에 보이게 통치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인 그분이 어때야 돼요? 인간으로 오셔야겠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문자적으로 믿으려면 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영이신 분이 이 땅에서 통치를 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 통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셔야 통치하는 거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 아까 93편도 읽었고 95편 보세요. 95편 1절부터 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우리가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겁게 부르자 이거죠. 왜 노래하라 그래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니까 온 땅에서. 96편 보세요.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아 주께 노래하라. 주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이방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모든 백성 가운데서 그의 이적들을 선포하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영광을 선포가 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인류 역사에서?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드러지게 찬양하고 높인 적 없어요. 언제요? 재림 천년왕국 때 있을 예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러잖아요. 땅도 노래하라 그러잖아요. 왜? 땅에서 통치하시니까요. 그분이 땅을 새롭게 하시니까요. 또 거기 97편 1절 보세요. 97편 1절에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거죠. 땅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신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땅을 새롭게 하시니까요. 천년왕국 때는. 그러니까 땅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98편에도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계속 노래하라가 나오죠. 99편 보세요. 시편 99편 1절에도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오 그랬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의 백성들, 민족들이 떤 적 있어요? 하나님 하면 콧방귀를 끼잖아요. 지금 대다수가. 이게 바로 재림 때 있을 예언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다 통치가 나오죠. 바로 여기 예언들이 다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다. 그렇죠?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이제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십시오. 시편 96편 10절은 이방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가운데서 주님이 통치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 중에. 그럼 이 통치는 현재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포괄적인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도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한다 말하잖아요. 그런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세상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 10절에서도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에서 세상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적 있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96편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삼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늘들이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했던 적이 있어요? 지구 역사에서요? 언제예요 이게 바로? 13절 보세요. 곧 주 앞에서라. 아하, 주 앞에서 하늘들과 땅이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밭과 바다와 충만한 것들이 소리 지르는구나. 왜요? 13절 보니까 이는 그가 뭐 때문에요? 오시기 때문이에요.
아하, 주님이 오시니까 하늘들 땅이 기뻐하고 바다다 소리 지르고 밭과 살림에 나오는 것들도 즐거워하는구나 이거죠. 주님이 오시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주님이 땅을 심판하러 오는 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대체? 이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주님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죠. 교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에 가서 심판받잖아요. 우리는.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는 재림이라고요. 아하, 재림 때 하늘과 땅과 이제 밭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죠. 천년왕국은 땅이 새롭게 되는 때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걸 이루신 분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로다 그랬죠. 지금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초림 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하지만 재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 98편 1절 보세요.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잘 보세요.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이 자신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이거죠. 자,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때요? 승리를 쟁취하신다 그러죠. 자, 2절에 주께서 그의 구원을 알리셨고 그의 의를 이방의 목전에 드러나게 나타내셨도다 이거죠. 이렇게 말씀하죠. 자, 4절 보세요. 온 땅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큰 소리를 내며 기뻐하고 찬송하라 이거죠. 지금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니죠. 7절 보세요.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외치며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것들도 외칠지어다.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즐거워할지니 이거죠. 왜죠? 거기 마지막 절 9절에 주 앞에서 할지라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자, 또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죠. 그래서 지금 시편 93편부터 해서 99편 100편까지는요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땅과 모든 그 안의 피조물들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왕이신 분이 와야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이렇게 영광과 승리를 이렇게 재림 때 쟁취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럼 그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시편의 예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실현될 걸 믿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